할렐루야. 오늘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한평생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어디 있느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원망합니다. 쉽게 남 탓합니다. 쉽게 화냅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분노 조절이 안 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감사가 넘쳐나면 미움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새해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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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를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도 400 넘는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감사 문화가 이 나라를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동북부 쪽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감사의 재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배 타고 와서 힘들고 지친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감사의 재단을 쌓고 딱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뭐 아파트 지어서 30-40년 만에 헐고 다시 짓는 거 생각해 보면 야, 그 교회는 400년 전에도 아직도 멀쩡하게 있는데 너무나 빨리 부시고 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했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민속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민속촌이 있는 것처럼 민속촌이 있는데 그 민속촌에 가보면 400년 전과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뭘 하느냐? 낮에 사냥을 하러 나갈 때도 감사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아침에 모여서 식사할 때도 감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감사기도 하고 400여 년 전에 생활을 그대로 갖다가 놨는데 감사기도 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에 있어요. 아, 저것이 복받는 비결이구나. 그래서 우리 일생은 감사 일생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섭섭한 일 당해도 괴롭고 슬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 삶을 은혜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느냐? 저처럼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를 직분을 맡겨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예수님.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하다 시험에 들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또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고 시험에 들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교회 일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전적으로 주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주일날 밤늦게까지 나와서 섬기는 남녀 선교회가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일을 시키시니까 일을 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 성도를 섬기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제일 힘든 게 사람들 섬기는 일이에요. 다 성격이 다 다르고 또 까탈스러운 분도 있고 또 급한 분도 있고 또 목소리가 커서 조그만 목소리만 해도 싸우는 것처럼 막 소리가 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잘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할 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은혜로 맡긴 일에 잘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는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손수건을 가지다가 병자에게 놔도 병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손수건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원주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자가 되기에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역자들은 이 복된 선물을 충만히 받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말씀 전파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최고의 충성심과 그분의 진리를 향한 불타는 열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 주심과 인침이 있어야 한다. 오 현대 사역자들이여,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받아 응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하게 하시는데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받느냐? 그의 마음의 충성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벽형 인간들이. 새벽형 인간이라 했어요. 아,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다 성공하는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두세 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남이 자는 시간에 미리 하루를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가 김우중 회장의 그 일과를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한다 그래요. 저분은 새벽 기도 다 안 나가는데 일찍 일어나는구나. 왜? 사업을 경영하려고. 무엇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적당히 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직장에 나가도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끝나가서 제일 늦게 나가야 돼요. 허겁지겁 막 숨이 닿기도 와서 출근 시간 맞춰 뛰어들어오고 딱 시계 보고 있다 땡 하면 뛰어나가고
이렇게 갖고는 성공 못해요. 늘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연구를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되고 앞서가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같이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을 택하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설명합니다. 그는 13절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을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스데반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잘 죽는다, 거기서 증인으로 서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늘에 앞장섰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본인들은 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거룩거룩하고 드러내기만을 좋아하고, 행위적으로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합니다, 11조 열심히 합니다,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 당신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 겉으로 드러내고 속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겉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앞장섰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는 게 다 옳고 남이 하는 거 틀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르고 했으니까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두목. 괴수가 두목이란 말이죠. 내가 많은 죄들 가운데 가장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줄 뿐 아니라 사도로서 귀한 직분 맡겨주신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면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이게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찬송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자,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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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성령 받으니까요 너무나 주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느냐?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했는지, 기쁜지, 감사한지. 서대문 시절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은 다 와서 부흥회했고, 외국에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아시는 많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한국을 다 다녀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부흥회 중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부흥회를 시작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닷새, 엿새를 합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나와서 매일 저녁 예배가 시작하면 8시 시작하면 10시 반, 11시에 끝나요. 그런데도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금요일 날은 통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새벽 4시까지는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매주 철야예요. 매주 철야. 2층 발코니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그냥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덩어리인 것 같아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중학교 때 죄진 것도 별로 없을 텐데,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덩어리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엎드려 눈물 녹이다가 눈물 녹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가 올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를 내게 입은 것은 나처럼 이렇게 악한 일 행한 사람도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삼으셨으니 이제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먼저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작은 예수들이에요. 여러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고 난 자리는 다툼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 마음이 굽어져 가지고 그냥 끌어내리고 상처를 주고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없는 말 막 만들어 가지고 막 퍼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삐뚤어졌으니까 다 삐뚤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만 영혼 돌리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온 세상에 펼치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김응선 장로님 가정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순천 동북교회 장로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농사를 지으면서 8남매를 양육하는데 이 양복 한 벌이 없었어요. 장로 장립 받고 첫 번째 주일날 대표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양복이 없어갖고 그냥 옷을 입고 남는 옷을 입고 올라가니까 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왔냐고, 남 사정도 모르고. 그래서 단에서 내려서 맨뒷자리에서 한없이 가난에 서러움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가난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팔라면은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아니라 목숨 걸고, 그냥 다른 거는 내가 조금 부족한 거 있어도 예배 드리는 일, 교회 섬기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한다는 신념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반일하다가도 꼭 옷을 갈아입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죠.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던 부모님이 물에 흠뻑 젖어 되돌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강물에 빠진 것이죠.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몸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새벽에 빠지지 않냐고 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둘째로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라. 셋째, 겸손하여라. 넷째,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어라. 다섯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여섯째, 신앙의 가업을 이어라. 일곱 번째, 이웃에게 봉사하라. 그리고 자녀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모든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제목대로 모든 자녀가 다 장로와 권사가 됐습니다. 장남 김홍규 장로는 순천 동북교회 장로님인데 호남 기독학원 이사장으로, 차남 김병우 장로님은 서울보건교회 명보기업 회장님으로, 삼남 김성규 장로님은 장안교회 장로님으로, 유성 TNS 회장님으로, 사남 김명규 장로님 인천제일교회 14대 15대 국회의원이고 한국가수공사 사장을 지내고 C채널 회장으로, 오남 김승규 장로님은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으로 법무장관 국정원장을 지냈고, 장녀 김은혜 권사는 승주 소망교회 권사님이고, 자녀 김은덕 권사님은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님이고, 삼녀 김은자 권사님은 예손 장로교회 권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며칠 전 가족 모임은 무려 120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야 돼요. 비결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와 말씀. 그래서 올해는 예배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식사자 그럴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슬리퍼 신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정장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다듬고 단정하게 하고 가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주일 적당히 그냥 아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마음의 준비, 물론 꼭 옷을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 정성.
최선을 다한 예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은혜 받는 예배, 이 같은 예배를 드려서 평생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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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